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최초의 선교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을 전후반으로 나누었을 때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대한 선교 역사였습니다. 후반부는 13장 이후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선교로 땅끝까지 펼쳐지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13장과 14장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해당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와 구브로의 살라미아와 바보를 거쳐 버가와 피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벳, 아탈리아,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성령님의 주도하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이제 이방 선교인 세계 선교도 성령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 최초의 선교사 파송식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지만 성령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단식하시고 때때로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과 육은 서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따르느냐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선교의 영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아이디어나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보내시는 것을 신실한 교회와 성도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선교 파송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주도하에 보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님이 이방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가심이 13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선교의 방향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16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빌립의 전도 사역, 베드로의 고넬료 사역에서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와 개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겨가 월십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 금식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 지도자들이 테이블에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하고 금식할 때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신령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현대 교회가 지닌 어떤 특별한 자원 또는 경험, 지식, 훈련도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선포한 비결은 성령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현대교회처럼 많은 돈과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교회도 되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함께 했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명실공히 초대교회의 중심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모여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시리아 유대인 출신이고,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고, 루기오는 이방 사람이었으며, 마나에는 헤롯과 함께 궁궐에서 성장한 귀족 출신이며, 사울은 모두 아는 대로 바울이며 그는 바리새인이며 다소 출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출신 성분과 인종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인종을 가진 사람이 성령님의 지도하에 아름답게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5명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사실 5명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담임 목사와 탁월한 부목사입니다. 충분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아니, 이제 우리도 개척 단계인데 바나바와 바울을 모두 뽑아가면 교회가 쓰러지는 게 아닌가?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나바의 리더십이 훌륭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탁월했지만 바울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로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문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은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되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의 헌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결단은 창세기 12장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결단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 한 민족의 조상이 된 것 같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 많은 이방인을 영적 자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7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파손하고 40의 감한매를 수차례 맞고 2번 돌에 맞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린 험난한 가시밭길입니다. 이들이 처음 성령의 인도로 도착한 곳은 구브로인데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로 섬 동쪽 끝에 위치한 살라미에 도착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섬을 가로질러 서쪽 끝 바보라는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여 물리친 것처럼 바울도 마술사 엘루마를 영적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 엘루마는 눈이 멀게 되고 이 이적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첫 개종자, 첫 교인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에서 능력이 지혜보다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혜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는 지혜가 먼저가 아닌 능력,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적을 행하며 그리고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능력 전도입니다. 전도는 능력 대결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처럼 최초의 선교는 성령님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앞서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처음과 중간, 마지막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